이 히브리 11장은 믿음의 장입니다. 믿음으로 산다. 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산다고 할 때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건 쉽지 않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는데 계속 부딪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은요, 내가 순간순간 느껴요. 왜냐하면 내가 부딪히는 모든 문제를 믿음으로 풀어가니까요. 가족을 만날 때 믿음, 내가 어떤 일을 행할 때 믿음, 이 믿음은 사실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에서 이 믿음으로 가지 못하게 다 방해하는 거예요. 하나하나. 믿음으로 행하지 않으면요, 방해받을 게 없어요. 그냥 가는 거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오늘 그냥 살아가면 되는데, 오늘 살아가는 하루 동안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부딪힐지 몰라요. 여러분, 모세라는 사람은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모세라는 사람 한 사람이 없었다면 출애굽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적게는 200만, 많게는 300만이라고 합니다. 출애굽을 일으킬 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려고 했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 모세라는 사람이에요. 사실 모세가 40세 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 대해서 아마 성령께서 주신 감동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모세는 애굽 사람을 돌로 쳐 죽이는 사건을 저질렀습니다. 그건 정상적이 아니죠. 동족을 사랑하지만 동족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돌로 쳐 죽였다. 이건 하나님 방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미단으로 피신해가지고 그 미디안의 제사장의 딸과 결혼해서 40년 동안 있다가 마침내 하나님이 참 생애 가장 아름다운 청춘의 시기를 다 보낸 이 노인네를 출애굽하기 위한 지휘자로 그를 부르실 때 이 모세는 완전히 모든 것을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 모세가 어떤 사람이냐? 오늘 히브리서를 기록한 히브리서 기자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2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는 아보고 석 달 동안 흥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보십시오. 믿음의 자녀가 태어날 때는요, 먼저 믿음의 부모가 있다는 겁니다. 믿음의 부모가 없는 믿음의 자녀가 태어난 법은 거의 없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사무엘이 태어날 때 한나가 있었습니다. 맞잖아요. 이 땅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실 때도 마리아, 처녀 몸에서 아기가 나올 때는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 위기를 그는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여러분 알다시피 세리요한의 어머니도 그 세리요한의 어머니도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엘리사벳입니까? 믿음의 여인이에요. 나이가 많아가지고. 근데 하나님께서 이 여인에게 믿음의 아들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면요, 반드시 믿음의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았던 증거가 뭔지 압니까? 여러분에게 믿음의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100%는 아니지만은 여러분이 믿음의 흔적을 뚜렷이 남기고 와야 돼요. 여러분 이 땅을 떠나고 난 다음에라도 그가 그 영향을 받게 돼야 돼요. 유명한 조지 무일러 하는 그 고아의 아버지가요,
자기 친구를 굉장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릴 때 아마 친구 같아요. 근데 그 친구는요, 아주 극단적으로 이 복음을 거부했습니다. 근데 물려는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했고, 마침내 물려가 장례를 죽을 때 그 장례식에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물려를 통해서 지금 이 시간에 예수를 영접하노라. 영접하고 물려가 했던 그 고아사업, 부모에게 버려진 그 어린 영혼들을 돌보는 그 고아사업을 자기가 바톤을 잇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이 어쨌든 믿음의 자취를 남기고 떠나야 돼요. 모세의 어머니가 이 모세를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숨겨둬서 3달 동안. 그런데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죠. 최선을 다한 겁니다. 마침내 이 애를 나일강에 버려야 된다고 하는 그런 시대에 갈대숲에 애를 이제 이렇게 애 담는 거 통에다가 담아가지고 두고, 이 애를 이제 누군가가 데려갈 때 자기가 그 딸을 보내가지고 누가 데려가는가 보고 자기가 젖을 먹이서라도 키워야 되겠다 하는 거룩한 소원을 가졌어요. 여러분이 믿음에 대한 소원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아무 생각 없이요. 진짜 예수 믿는 게 알면요, 나 혼자 믿음의 길을 안 갑니다. 목사는 특별한 삶과도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가 차이가 있다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적기든 많이든 생활을 다 팽개치고 이 복음만 전할 뿐이고, 여러분 생업을 하면서 이 복음에 참여한 거, 그 차이가 없어요. 하나님 부르시면 차별이 없습니다. 구약시대 때는 차별이 있습니다. 레이지파란 차별이 있고 제사기란 차별이 있지만 신약에 와서는 모든 족속들에게 똑같은 말씀을 주었습니다. 만약에 제가 은혜 받고 제가 그때 주의력을 나서지 않았다면 저는 그 은혜 받은 그 모습을 가지고 그대로 평생 안에 살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게 은혜가 왔기 때문에.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 것은요, 매일 직장에 퇴근하면 매일 교회 갔습니다. 그게 제 일과였어요. 직장에 퇴근하면 어떨 때는 3시에 퇴근할 때가 있어요. 근무 시간 때문에. 그러면 제가 기억에는요, 교회 갔습니다. 가서 내가 할 일이 없을까? 이게 매일 제 일과였어요. 예수를 영접하고 제 생애 본업은 예수님이요, 부업은 직장이었어요. 지금도 그 기억이 뚜렷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바로 이제 모세가 어머니에게서 이제 그 바로의 공주의 양자로 이제는 완전히 바톤이 넘어간대요. 그러면 이 모세는 앞으로 상당한 지혜를 누리시지만요, 24절 보니까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의 칭함받기를 거절했다. 어떻게 이걸 거절할 수 있을까요? 믿음의 가치를 심어줬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믿음의 가치를 심어줄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요, 여러분, 그 나이로 볼 때는 아기가 있고 어른이 있고 뭐 그렇게 다 있지만은요, 성경으로 볼 때는요, 믿음이 연약한 자는요, 하나님 말씀을 젖으로 먹고, 믿음이 큰 자는 단단한 식물을 못 냈으니까요. 어쩔 때 어떤 면에서는요, 믿음이 연약한 자는요, 다 아기와 같습니다. 믿음을 심어줘야 돼요. 믿음이 자라가야 돼요. 이어령 교수가 나이가 많아서 70대가 훨씬 넘어서 예수를 영접할 때, 그런 그때 자기가 아기라고 해요. 아기. 누굴 통해서 믿음의 눈을 떴냐면요, 딸을 통해서 눈을 떴습니다. 딸을 통해서. 어떤 의미에서 그 딸이
그에게 믿음의 아버지와 같은 겁니다. 믿음의. 그래서 여기 보니까 공주의 아들의 칭함을 거절했다. 이 바로 모세에게는요, 자기가 정말 이 땅에서 뭐가 가치 있는가를 확실하게 알았는데, 누구를 통해서요? 부모님을 통해서 이것을 영적인 훈련을 받은 거예요. 받은 거.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감람산에서 성천하실 때 마태복음 28장 18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뭘까요? 하늘의 권세가, 여러분, 심판하고 하늘나라에 올리고 하는 그 영광을 하나님은 모두 예수님께 다 위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 가고 못 가고 예수님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베드로 고백할 때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준다 이러잖아요. 천국 열쇠.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가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천국 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늘의 권세가 있고 땅의 권세가 다 있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받는 게 뭔지 아닙니까? 땅의 권세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면 이 모든 걸 더하신다. 그 땅의 권세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없는 백성들은요, 이 땅에 살 동안에 끝까지 자기 육신의 썩어짐의 종로라고 살지만은요,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에 받은 복을 가지고요, 우리의 그 목적은요, 우리가 하늘의 권세로 살아가기 위한 방편이지, 그 목적이 아니에요. 목적이 아니라니까. 하늘과 땅에 관한 권세를 줬다. 하늘의 권세가 더 중요한 거예요. 땅의 권세가 중요한 게 하늘의 권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줬으니 그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세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같이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다는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믿고 싶은 대로 믿을 수가 없어요. 나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주님이 하라면 일을 하셔야 돼요. 우리는 우리 안동 성곡교회가 앞으로 나갈 방향은요, 가까이 있는 가족들, 우린 더 나아가서는요, 세계 선교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여건 안에서 믿음의 지경을 넓혀야 됩니다. 나는 이건 하고 저건 못하겠다. 그건 이럴 수 없어요. 왜? 여러분, 우리는 주님 명령이니까 주님이 하라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요, 우리가 앞으로 가져야 될 궁극적인 가치가 뭔가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모세는요, 어머니를 통해서 이 훈련을 받은 거예요. 우리는 제자를 삼아야 됩니다. 내가 제자가 되고 또한 제자를 삼아야 돼요. 이건요, 우리의 선택의 여지가 없는 하나님 명령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그들이 안 듣는 건 어쩔 수 없어요. 복음 전할 때 마태복음 10장에 보니까요, 만약에 그들이 받지 아니하면, 간절히 받지 아니하면요, 너희 신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고 했어요. 먼지를. 10장 14절. 내가 진실로 너희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이 모세가 공주의 아들 칭함받기를 거절했어. 이 세상 가치를 거절했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그냥 읽을 지난 내용이 아닙니다. 세상 가치에 푹 빠져있는 그들에게 이건 아니라고 말해줄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건 아니라고. 우리는 이것은 한 방편이지 우리의 목적은 이게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요. 때로는 여러분이 필요하면 눈물 흘리면서 간곡히 말할 수 있습니다.
왜? 여러분 적어도요 우리는 이 단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믿고 싶은 데가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간곡히 부탁했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외면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선택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26절 그들을 위해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런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이렇게 훈련받은 거예요. 훈련 참 귀하죠. 여러분 이건요 뭐 얘가 좀 착하다 뭐 그게 아니고요, 우리 여러분 자녀들의 그 가치가 이 신명기 6장 보니까요 내 손자와 내 자녀에 가르치랬거든. 손자와 자녀, 이건요 부모님 내 자녀에게 자녀에게 신앙생활을 가르쳐야 되는데 가르칠 기회를 놓쳐버리면요 그 자녀가 또 손자를 놓지 않습니까? 그 손자 때 그들이 세상의 가치가 들어오지 않을 때 가르쳐야 될 책임이 있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가르쳐야 된다. 여러분 모세의 믿음이 그냥 생기는 게 아니란 거예요. 한 믿음의 인물은 그냥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요 지금 여러분이 그게 험한 길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일은 복음을 주기 위한 길이에요. 우리는 그 주어진 복음을요 다시 또 전하기 위한 고난이 필요합니다. 그게 십자가의 고난이에요. 이 복음을 내가 받아들이고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한 그 고난, 여러분 제가 거부하면요 제가 편한 목회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날 여러분 결정해야 돼요. 아무리 비판이 와도 아무리 어려움이 와도 나는 이제는 이 진리를 붙들고 나가겠다는 결심하십시오. 심지어 여러분 굶주려도 이 결단을 하는 시간이 여러분 와야 됩니다. 나는 주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이제부터 나는 결단하겠다. 이 결단의 시간이 여러분 와야 됩니다. 이 결단의 시간이 오지 않으면요 여러분은 끝없이 타협합니다. 믿음이란 신라같이 붙들고 세상의 그 큰 힘 앞에서 이렇게 타협하고 저렇게 타협하고 이렇게 비유 맞추고 저렇게 비유 맞추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딱 믿음의 나라를 세워야 될 그날이 와야 합니다. 목사도 그 결단해야 돼요. 성들에게 대접받고 인정받고 환영받는 걸 포기해야 됩니다. 왜? 바로 가르치면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바로 정말 하나님한테 바로 가르치면 여러분이 참 불편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요 모세가 이 복음 들고 나와가지고요 모세는 천국은 갔지만은 모세의 사역에 끝까지 백성은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따라오지 않았어요. 저는 이 신명기에 기록된 내용을 보면서 참 오늘 가슴이 아픈 내용인데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3장 23절 그때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같이 행할 수 있으리까.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하되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이니라.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가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건너가서 내가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게요 굉장히 슬픈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나와가지고요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하는데 백성들이 한 번도 모세가 이끌어간대요 기쁘게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신명기에서 모세는요 한 번도 제대로 따라온 적이 없다. 한 번도 순종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내가 그래도 저 가나안 땅을 들어가 보고 싶은데 하나님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모세는요, 영적으로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기도할 때요, 거기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자,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고의 모든 보합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모세의 상은 바로의 공주라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진짜 하늘의 상을 바라보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늘의 상을 바라보십시다. 바라보십시다. 이 가치를 오늘 여러분 다른 기도도 해야 되지만요, 이 가치가 내 안에 심겨지고요, 이 가치의 흔적을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처럼요, 여러분 자녀 가슴속에 심어주고 하십시오. 제가 해야 될 마지막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자녀에게 심어주겠다. 내 남편에게 심어주겠다. 내 아내에게 심어주겠다. 여러분, 이 가치를 심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게 얼마나 귀하냐, 얼마나 귀하냐. 여러분 자녀를요, 믿음의 모세 같은 인물로 한번 키워보십시오. 참 대단한 인물입니다. 모세가 있으므로 우리는 성경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라는 이 5권의 책을 볼 수 있습니다. 참으로 귀한 인물입니다. 세상에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서 귀한 인물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볼 때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서 귀한 존재로 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